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이 평안한 밤을 지내도록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깨우셔서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예비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능력을 온전히 덧입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기
하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갑진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구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도 오늘하루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로 사라질 권세를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애곡하며 애통하는 세 무리들 중에 구절을 보면 첫 번째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절에서 말하는 음행은 영적인 배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대신 세상 권세와 결탁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구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왕들이 왜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이처럼 낙심할까요?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 빌붙어서 바벨론이 주는 권력과 사치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에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의 권력과 명예는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 속한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권세를 위해 사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 결국 허망함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 또한 세상의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지만 저와 여러분만큼은 오직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사라질 재물을 붙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두 번째 무리들이 땅의 상인들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왜 애통해 할까요?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패망한다는 것은 땅의 상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동안 그들이 물건을 사주었던 사람들도 다 함께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의 물건을 사주는 땅의 사람들이 없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과 거래한 품목들이 나오는데 거래하는 품목들 중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나옵니다. 노예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재산의 일부로 여기고 사고팔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상인들이 경제적 탐욕은 인간을 상품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바벨론과의 무역으로 부유함을 누렸던 상인들도 바벨론이 철저한 심판을 받을 때 이 바벨론과 함께 무너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재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재물을 위해 하나님마저 외면하는 영적 파멸로 가게 되고 맙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경제적인 부유함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결국 눈물과 애통으로 인생이 끝나고 만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시는 재물을 사라지지 않을 하늘에 쌓으라 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일까요?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재물을 쓰는 겁니다. 선교나 구제나 사랑의 나눔 같은 일에 재물을 쓰는 겁니다. 금방 있다가 사라질 재물에 붙들려서 재물의 노예로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재물을 사용함으로 재물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에 쌓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사라질 쾌락을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애통이 하는 세 번째 무리들이 나오는데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바벨론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을 보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자, 16절에 나오는 것들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 최고급 사치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불타는 성과 함께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큰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 시간에, 즉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18절 19절을 보면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상인들과 선장과 선객들, 선원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며 탄식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사치가 순간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슬픔과 애통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에게 즐기고 누리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의 끝은 공허와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헛되이 사라질 쾌락을 위해 살다가 결국 울며 애통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사라질 권세를 붙들지 않고 사라질 재물을 붙들지 않고 사라질 쾌락을 붙들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쓸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또한 각 가정의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하늘의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 특별히 중고등부 서세덕 학생 수능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